명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로 파송하셨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가 가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근데 그 뭐라 그러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뭐 거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대나 배낭 그런 거 가지지 말고, 그리고 신발 가지지 말고, 길 가다가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그 집안에 평안을 빌고 그 집안에 유하고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가든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전하는 제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네들,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않는 데는 굉장히 그 평안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환영하는 곳이 있으면 환영하는 곳에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안을 빌었는데도 안 받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랬는데,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화 있을 정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 다음에 저기 그 가버나우마, 이렇게 하면서 이 동네 셋을 책망을 하시는데, 이 셋을 왜 책망하셨을까요? 이거죠.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는데 받지 않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저기 뭐야, 혼날 거야, 나중에 심판받을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거고,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거고, 나를 배척하는 거면 나를 보내신 이를 배척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봤고, 근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일했을 때 일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고 계신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그 이름이 기록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아심으로 인해서 이런 능력이 나왔으니 너희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 먼저 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이야기를 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해 봅시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지요. 여기가 먼저 멸망하고 여기쯤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기 누구야?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자, 어쨌든 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 살던 이 오렌지빛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갔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부다하고 바빌론에 살던 사람들을 쭉 데리고 가서 스바라임 하마스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요. 민족 혼합 정책을 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에서 다른 그 민족들이 배반 일으키지 못하도록, 반란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거 하려고 민족 혼합 정책을 폈고, 민족만 혼합이 됐을까요? 종교도 혼합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의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왜 저 산에서 예배를 합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곧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성경하고 율법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하잖아요. 이 혈통이 지금 혼합이 됐다라 그런 거예요. 혼합.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을 안 했어요. 자, 인정을 안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들이 뭔데 이제 이러고서 거의
거의 배타적으로 서로 지냈던 거죠. 자,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 제목인데요. 여기 돈 상자. 여기 제사장 먼저 가고 있어요. 빨강색 보이시죠? 레위인 보고서 그냥 갔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낙이 올리는데 이 사람 얼마나 여기 띠도 둘러서 머리를 감싸줬죠. 얼마나 지금 맞아가지고 힘들면은 그게 정신이 없으면 완전히 기댔잖아요. 이 사람 지금 안아서 올리고 있잖아요. 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율법교사 성경 박사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그거 해. 그러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했더니 율법교사가 물어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착한 사마리 사람 비유를 하는데요.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에 여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한 사람이. 돈도 다 뺏기고요.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죽은 정도였어요. 제사장, 레위인 보고 그냥 갔어요. 왜 갔을까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가다가 그 부정한 걸 만지면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려요. 그 제사하는데 나갈 수 없어요. 부정 탔다 그러죠. 정결 예식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더 중요해 이 사람보다. 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거에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봤어요.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태워서 데리고 갔어요. 여관으로 돌봐주고 돈도 지불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설교하실 때 뭐라 그랬죠?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우리 굉장히 유명한 CF가 있었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그랬더니 그 성경 박사가 뭐라 그래? 자비를 베푸신 자니이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음.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너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면 받을 거야? 이 내용도 내포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널 와서 도와주면 그거 받을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예. 예수님 그 말씀도 하신 거예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 볼까요?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마르다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마리아, 마르다겠죠. 얘는 지금 여기 빵 들고 있으니까 보면 아시죠? 이 얘기 듣고 있죠. 마르다가 일하다가 요새 애들 표현으로 빡탱이가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일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불편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쟤는 왜 저기서 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응? 그러죠? 쟤 좀 보내시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 가지라도 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르다는 몇 개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뉜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 봉사만 할 거면 그 예수님 영접하고 봉사할 거면 그냥 거기에 신경 쓰면 돼요. 아니면 그거 안 할 거면 와서 얘기 들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참견해야 되고 저것도 참견해야 되고 마음이 나뉘었어요. 마음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 봉사하는 거 가지고 내 얘기 안 들었다라고 내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는 우리가 교회를 구성할 땐 마르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르다 역할 하실 거면은 마르다 역할만 하십시오. 예, 쟤는 왜 놀아요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이라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건 아니에요. 얘는 말씀 듣고 있었으니 마리아를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지 좋은 거 택한 건 있고 그 저기 뭐야 몇 가지가 아니라 얘는 그냥 지 좋은 거 한 거니까 얘는 그냥 내비둬. 그리고 너는 네 가서 할 일 하든가 여기 오든가 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실 거면 그냥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참견 안 하셔도 되고요. 11장 말씀 볼까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는 그동안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18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히려 더 맞아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요. 자, 내용 볼까요?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들에 의해서. 이건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고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는데요. 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만 하는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 예, 우리가 남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니 남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주기도문 강해를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대로 구할 것이고 찾는 대로 찾을 것이고 두드린 대로 열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이 세상에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바알세불 논쟁과 요나의 표적인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거든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걸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뭐예요? 힘 있는 귀신이 힘 없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귀신이 서로 싸우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있을 수 있겠냐? 아니다. 나는 그 귀신을 힘입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 예,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나서 한 여인이 당신을 낳은 여인은 정말 복이 있다, 부럽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자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뭐예요? 3일 동안 고레 속에 있었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한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그걸 보여줄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참 재밌는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손을 안 닦고 그냥 음식을 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이씨 저게 뭐야? 손도 안 닦고 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야, 니네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잖아.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와, 참. 니네 11조 되게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한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어. 11조 헌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도 잘 받는 걸로 기뻐하는데 그게 아니야.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돼.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니네들은 평토장, 그러니까 흙을 갖다 파고 나서 시체 묻고 그 위에다가 덮고 회 바른 것 같아. 회칠한 무덤 같아. 사람들은 그 밟고 지나다니까 잘 모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가득한, 니네들은 속에 시체만 가득한 거야 이 썩을 놈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교사도 또 지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자, 율법교사도 다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되냐.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11장 율법교사. 너희들은 말로만 성경을 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못 들어가게 막는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되게 크게 혼내셨어요. 자, 이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우리도 이 역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더 조심해서 그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0장, 11장 말씀 살펴봤고요.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하면 우리 설 연휴가 끝날 것 같아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끝나는 대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